잠언 9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아멘. 지혜를 얻으라, 지혜를 가지라, 그리고 지혜를 행하라, 이런 말씀을 계속하면서 잠언서가 우리에게 지혜를 얻을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얻으라고 하는 다른 것보다 은이나 금이나 다른 어떤 것보다 지혜를 얻어야 된다라고 권면하는 그 긴 대목이 사실 잠언서 1장 8절부터 시작해서 쭉 계속되어 오고 있어요. 음료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데 핵심은 하나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 지혜를 얻어라, 지혜를 얻으라, 이 말을 계속하고 있고, 이 지혜로의 초청 가운데에 절정을 이루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또 오늘 본문까지 오면서 하나 기억해야 되는 건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잠언 8장부터는 이 지혜가 다른 어떤 꾀나 이런 게 아니라 이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잠언 8장부터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 대표적인 구절이 뭐예요? 잠언 8장 30절 아닙니까? 읽어볼까요? 그 지혜가 이런 분이었다는 거예요. 시작.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다라고 하면서 8장부터는 이 지혜가 의인화, 사람같이 되어서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쭉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지혜죠? 내가 그의 곁에서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창조자가 되었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기억하는 거 아닙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체 가운데 거하시며 라고 하면서 요한복음이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기억을 하면 내가 그의 곁에 늘 있어서 이 세상에 뭐가 되었다? 창조자가 되었다. 이것이 지혜였다라고, 지혜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딱 알게 되는 게 있죠. 이 지혜가 어떤 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우리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의 초대, 그러니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할 때에도 잠언서가 지혜를 얘기하니까 지혜를 아무리 제가 소리로 말을 해도 여러분 지혜를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이렇게 여러분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지혜로의 초청에 절정을 이루는 오늘 본문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하시는 일에 대한 절정의 초대장, 오늘은 그 초대장이라고 우리는 읽으셔도 돼요. 그러면서 오늘 보면 1절에 보니까 예수 창조주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1절을 보면 1절이 이제 해석이 돼요. 1절 읽어볼까요?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었대요.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었다라고 하면 뭐 큰 궁전을 말하는가 보다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요, 그러면 왜 하필 7 기둥이냐라고 했을 때 안식일을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7날을 말하는 것이로구나. 이 집이, 이 지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집과 같은 것이로구나. 그리고는 이 세상 가운데에 막 우리 구원사에 막 사람이 타락하고 주도 하나님께서 복음의 씨앗을 심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천국잔치, 그 혼인잔치 예식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2절부터 읽어 나가시면 이런 예수님의 이 초청장, 이 결혼잔치의 초대에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이 부르심에 응답해야 되는 것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 놓고 천국 혼인잔치의 초대장이라고 하는 면에서 2절, 3절, 4절, 5절 쭉 읽어보면 이게 그 잔치상 가운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지에 대한 구약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겠죠. 2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춘대요. 여기 정확하게 이제 히브리어 정확하게 읽으면 여인이 자기의 짐승을 잡는, 고기 먹기가 너무나 힘들었던 사회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우리나라도 지금도 그런 분위기가 좀 남아있는 게, 어디 뭐 먹으러 밥 먹으러 가자라고 했을 때 보다 더 센 게 뭐예요? 고기 먹으러 가자. 그래, 밥 먹으러 가자보다 느낌 좀 더 센 거 느껴지시죠? 그런데 사실상 여러분들 보면요, 지금 고기보단 몸에 좋다라고 하는 뭐 다른 쓰레기 뭐 이런 걸 더 좋아하세요. 그런데도 우리 말의 느낌이 밥 먹으러 가자보다 고기 먹으러 가자 그러면 더 느낌이 확 와닿는 건 뭐예요? 예전부터 우리가 고기 먹기가 그렇게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왔던 그 자취들이 남아있는 거죠. 나의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혼합하고, 성경에서 포도주가 나오면 포도주 먹으라네요. 사실 포도주라기보단 포도즙이 더 맞는 말이고, 진한 포도즙 오래 두면 또 포도주처럼 되니까 물을 섞어요. 제일 이제 좋은 혼합은 8:1 정도, 포도즙 8에 물 1 정도 섞는 것이 그때 이제 그럼 먹기 좋게 되어지는 그 이스라엘 풍습이고, 거기에 좀 더 더하면 포도주에다가 물 1 섞고 또 꿀 섞고 또 향신료 몇 개를 더 섞어서 먹기 좋은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춘다 그래요. 그리고 또 자기의 여종을 보내서 높은 성중에서 불러서 사람들을 부르죠. 4절처럼 부르는 거예요. 4절 읽어볼까요?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결과적으로 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개념 정리 좀 하면 어리석다, 지혜 없다, 앞으로도 잠언 읽을 때 어리석은 자, 그리고 지혜 없는 자, 뭐 이런 이야기들을 앞으로도 많이 읽게 될 것인데, 어리석은 자, 성경에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한다면 원래 단어 뜻이 어리숙해서 쉽게 유혹에 빠지는 사람을 말해요. 어리숙해서 어떤 죄악의 유혹에 쉽게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죠. 성경은 그 사람들을 어리석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리석은 것 자체를 뭐 죄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유혹에 빠져서 죄 지을 확률이 굉장히 많은 사람, 그런 어리석은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혜 없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지혜 없는 자라고 문자적으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생각이냐면 생각에 어떤 틀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르고, 이런 생각에 틀이 없어서 좀 멍청한 그런 사람을 지혜 없는 자라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 옳은 생각, 은혜로운 생각의 틀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런데 여러분 다 생각의 틀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의 틀이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틀이냐는 다른 문제겠죠. 무슨 얘기를 해도 도통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보라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영적이거나 육적인 생각의 틀이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지혜 없는 자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어떤 일을 보거나 어떤 사람을 보거나 어떤 뭘 만났을 때에 하나님과 생각하는 틀이 달라. 그죠? 하나님과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틀이 달라요. 고난주간에 화요일날 예수님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논쟁하시죠. 그러면 여러분, 왜 논쟁이 됐을까요? 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가르침이 안 되고 논쟁이 됐을까요? 뭐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생각의 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생각의 틀이 하나님과 달라서 마음에 지혜 없는 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생각의 틀을 갖추려면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경험이 많아야 되고 은혜의 사고를 잘해야 하셔야,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은 뭐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겁니까? 모든 생각에는 근거가 있어요. 근거 위에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근거를 잘 갖추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생각의 근거에 잘 갖춘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들이 잘 쌓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 생각을 해야지, 그냥 자기 느낌, 자기 생각, 자기 형편, 자기 기분, 자기 욕망 따라 생각하면 생각의 틀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것들을 할 때에도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들이 생각이 나서 우리 사고의 체계를 그렇게 갖추어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되게 많이 읽을 건데, 제가 주일도 그렇고 수요일도 그렇고 제가 성경 말씀을 되게 많이 읽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 본문들을 많이 오늘도 읽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기본적으로 설교 의제는 뭐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이에요. 아, 지혜의 초청이 이러구나, 지혜가, 예수님이신 지혜가 우리 가운데 이런 초청을 주셨구나라고 하면, 오늘 말씀하기 전에 저한테 뭐가 있었겠어요? 생각이 있었겠죠. 설교하기 전에 생각이 먼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이러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이 생각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거가 있는 거예요. 아, 이런 근거로 해서 이런 생각을 했고 이런 설교를 저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오늘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 아, 최윤효 목사님은 지혜의 초청의 클라이막스인 초청장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했고 이런 생각은 이런 근거를 가지고 생각을 하셨구나, 여러분들은 알게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을 때에도 아, 설교자의 생각과 그 생각의 틀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여러분 보실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천국잔치라 그랬어요. 제가 오늘 설교를 딱 오기 직전 생각 틀을 알려드릴게요. 아, 예수님이신 지혜, 천국 혼인잔치 같은 것을, 혼인잔치를 배설하시고 우리에게 오라고 초청하시는구나. 그러면 그 혼인잔치에 초청된 사람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그런 대목이 나오나요?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하나 나오죠. 마태복음 22장에 가니까 임금이 뭐를 해요? 혼인잔치를 벌여요.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22장 1절.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2절,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라고 해서 여러분,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뒤에 내용은 여러분들 아세요. 맨 처음 초청받았던 사람들을 막 청하죠. 근데 어떻게 돼요? 바빠서 못 온대요. 소도 사야 하고 장가 가야 하고 농가밭에 나가서 할 일이 많아서 못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어떻게 합니까? 노하죠. 그래서 저 큰 사거리로 가가지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라. 온다는 사람들은 다 불러 모아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맨 처음에 이스라엘이 거절했으니까. 그렇죠?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거절하죠. 딱 그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 다 아셨어요. 그리고는 사거리에 나와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으라고 해서 불려진 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죠? 첫 번째 초청자들이 거절했으니까. 그리고는 이런 얘기가 벌어집니다. 혼인잔치가 막 벌어지고 있는데 임금이 잔치가 이렇게 잘 되어지고 있는가 한번 이 잔치를 한번 둘러보죠. 그때 뭐를 발견해요? 11절, 22장 11절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봐요. 12절.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남자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서 쫓겨나 버리죠. 옛날 표현이 더 좋아요. 어찌 들어왔냐 하니까 유구무원이거늘, 옛날에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됐었죠. 그럼 보겠습니다. 지혜,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잠언서의 지혜. 이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서 그래서 초청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딱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결혼식 예복을 입지 않고 쫓겨난 사람이 하나 있었다. 그럼 이 예복이라는 게 뭘까? 이 예복이라는 게 뭘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또 천국 혼인잔치 얘기가 나와요. 천국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고 막 사람들이 막 하나님과 주님과 천국에서 혼인잔치를 막 진짜로 벌이고 있는데 계시록 19장 8절에 보니까 그 예복이 뭐라고 나와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뭐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천국잔치입니다. 천국잔치에 우리가 초대받아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참석을 했는데 이 혼인잔치에 입어야 할 우리의 예복이 있고 이 예복을 입지 못하면 쫓겨나는데 계시록에 보면 그 천국잔치에서 이 예복이 뭐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잠언으로 다시 돌아오면 아 그렇구나, 우리가 지혜 없는 자 되지 아니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 돌이켜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오늘 본문 6절, 오늘 본문 6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시느니라. 아 그렇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행하는 것이로구나. 그래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 가운데에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러니 여러분, 지혜가 우리에게 삶의 도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으로 가르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이렇게 극명하게 갈리는구나. 그러면 여러분, 제가 설교 전에 사고를 가르쳐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주님이 이와 관련된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 없다? 많죠.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예가 뭘까요?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어떤 사람이래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나고 창소가 나고 물이 불어도 집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핵심은 뭐예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근데 모래 위에 지은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26절 보니까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27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지고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또 바울이 말한 바 우리가 뭐 좀 찾아보진 않겠지만 항상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구나?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이구나. 주님의 혼인잔치, 천국잔치에 초대를 받아 놓고서도 옳은 행실로 자기의 세마포를 입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로구나. 이 사람들은 누구로구나? 어리석은 자로구나. 지혜 없는 자로구나. 그러면 이러한 지혜의 오늘 초청장을 받아 놓고 오늘 나는 어떻게 살 거냐는 거예요.
우리가 듣고 배우고 알고 있는 그 말씀을 큰 데서 여러분들이 세계를 구하겠어요? 우리나라 남북을 통일시키시겠어요? 대한민국을 바꾸시겠어요? 서울을 안정화시키시겠어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만나는 사람과 일들 속에 시간 속에 내가 듣고 배우고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인내하고 참으며 견디며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행하는 삶을 내가 지금 여기서부터 살아가는 것이로구나. 그것이 삶의 지혜고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참여하여서 그 복을 누리게 될 사람이 되는 것이로구나. 여러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들은 이 말씀도 마찬가지겠죠? 듣고 행하는 자. 그러니 6절의 말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그렇죠? 생명을 얻으라는 왜 나온지 아시겠죠? 천국잔치에 들어가는 게 영생을 얻고 누리는 거니까. 그러려면 명철의 길을 지금부터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뭐예요? 오늘 설교가 있습니다. 설교 전에 생각이겠죠. 생각 전에 생각의 근거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생각의 근거들과 생각과 이 설교 한 편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 가운데에 생각의 틀이 맞아져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안 맞아지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아이고, 그렇게 어떻게 살아?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을 다해? 연약한 인간이 그렇게 해서는 세상 못 살아요. 바보 돼요. 이용만 당하고. 세상 그렇게 살면 못 살아요. 그건 교회에서 그냥 하는 말이고 설교지. 어떤 사람이에요? 생각의 틀 자체가 다른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얼마나 예를 들어 예배 자리는 설교 자리가 어렵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지혜 없는 자, 어리석은 자와 지혜 없는 자의 차이를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혜 없는 자라는 것은 이런 생각의 틀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본적인 생각의 틀이 하나님의 것과 얼마나 맞아 있느냐 안 맞아 있느냐겠죠.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의 내용은 그렇게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에 대해서, 지혜 있는 자는 시간 낭비하지 마라, 또 모질지만 그런 이야기들을 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7절 읽어볼까요? 시작.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뭐가 잡혀요? 흠이 잡힌다. 그러니 거만한 사람이나 악인에게 이런 지혜의 말씀을 이야기하지도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실 정도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생각의 틀 자체가 하나님 앞에 교정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도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상처를 받고, 하나님의 어떤 교훈의 말씀을 듣고도 가르침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악심이 품어지는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그러니 8절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그런데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 같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지혜를 따라 내가 나를 늘 변화시키고 회개하고 절제하고 옳은 일과 선한 일과 은혜로운 일에 내가 나아가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여러분, 이렇게 그를, 그 말씀을 더 사모하고 말씀을 사랑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주님이 이 관련된 얘기를 왜 안 하셨겠어요?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니까 이렇대요. 그 지혜 없는 자에게는, 마태복음 7장 6절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져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한다. 이 말씀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상관없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기본적으로 오늘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말하는 이 돼지 같은 사람들이 되지 않으려면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건 한 가지가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선한 것들,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구하고 찾고 계속 두드리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가 이 정도면 됐다 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아닐진데, 내가 주님이 아닐진데, 아휴, 이 정도면 됐지. 누가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넘고 넘어가요. 이기고 이겨가야 할 삶의 이야기는 100세 되신 어르신도 있더라고요. 그러니 우리에게 늘 뭐가 필요하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의 지혜가 상황 따라, 일 따라, 나이 따라, 형편 따라 필요하다. 아주 많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이어지는 7장 7절 8절 말씀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어지는 말씀. 너희가 악한 자라 할지라도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 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 아버지일까 보냐.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늘 거만한 자 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히 말씀을 구하고 말씀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찾아 얻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 있는 자에게는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할 것이니. 거만한 자 앞에서 옆에서 힘 빼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그 사모하고 또 얻기를 원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더하여 주면 더하여지고 더하여질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분명한 건 주님의 그 말씀을 뚜렷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영적으로는 여러분 다다익선이에요. 평균 내는 게 없어요. 이미 10달란트 있는 사람에게 뭐라 그래요? 1달란트 있는 사람과 뺏어 주래잖아요. 세상의 가치는 10개나 가지고 있으면 2개 정도 빼가지고 1달란트 사람한테 줘. 그게 세상의 어떤 이치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결코 그러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 있는 것을 빼앗아서 10달란트 있는 사람에게 주라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 영적인 양극화. 지혜 있는 사람은 계속 지혜 있어지고 지혜 없는 어리석은 사람은 계속 어리석어지는 거. 그래서 나중에는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자기의 지근 모양이나 살아온 꼴을 보면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핑계치 못하게 되는. 그러니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12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세요? 주님도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영적인 양극화. 그러니 여러분, 우리 가운데 꼭 있어야 되는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더 구하고 더 찾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더 많이 가지고 싶어하는 이 거룩한 욕심, 이것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꺼지지 않기를 바라요. 이런 초청장을 오늘 굉장히 강하게 우리에게 던져주는 대목이, 그래서 지혜로의 초청의 클라이막스라고 하는 걸 그래서 맨 처음 모두에 말씀드렸던 거죠. 그러면 지혜는 뭐하고
지혜 있는 자는 어떻게 될 거냐를 마지막으로 10절 12절까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혜가 뭡니까?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그 지혜 있는 자의 결과가 뭐예요? 11절 시작.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12절.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할 것이라. 여기에 중요한 게 뭐예요? 지혜 있는 자는 장수하고 그 지혜가 너에게 유익을 계속 줄 것인데, 지혜 없는 자는 홀로 해를 당한다. 여기서 해를 당한다는 말보다 여러분이 더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단어가 뭐냐면 홀로라고 하는 단어예요. 지혜 없이 거만하게 있는 사람은 혼자 망한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를 돕지 않고 도와주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 가운데에 다른 일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어. 늘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욕심과 이리저리 꾀부리며 살았으니 그 어떤 선한 공동체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고, 실제는 어떤 선한 공동체에 그는 포함된 적이 없어요. 악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는 거니까. 왜요? 재미없거든요. 의인의 회중에 가니까 자꾸 말씀 얘기하고 은혜 얘기하고 기도 얘기하고 옳은 거 얘기하고 선한 거 얘기하고 열받아하고 무슨 말을 편이라도 들어줘야 되는데, 아이고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답답해. 심심하고 뭔만 있으면 기도하자 그러고. 그러면 여러분 그 모임에 자꾸 가고 싶을까요? 지혜 없는 자가 가기 싫지. 그래 놓고는 들어주는 사람, 아이 네가 잘못 이렇게 해 저렇게 해, 그 사람이 잘못했네 편 들어주고 같이 나쁜 짓 하고 재밌게 하고, 안 들키면 돼.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 나중에 해를 당하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네. 자기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도 없고 걱정해 줄 사람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함께하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도 함께 안 했지 아니하시고. 그러니 12절에 홀로 해를 당하리라. 욕심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그때에 같은 욕심을 가지고 다른 박자라는 사람들만 있었지. 언제나 그 사람 자체를 걱정해주고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나누었던 사람들은 의인의 회중으로 따로 있고 자기는 거기에 들지 못하고 홀로 해를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잘 심겨지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동안 우리 정말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우리의 기본적인 태도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는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처럼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에 대해서요? 야고보서 1장 5절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 붙잡고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찾고 지혜를 두드려서 얻어서 있는 자는 더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가운데에 우리는 살고 성도의 옳은 행실로 우리의 세마포를 이 땅 사는 동안 잘 기우셔서 어느 날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이르게 참여했을 때 멋진 세마포 옷 입고 여러분 천국 잔치에서 천국 잔치의 즐거움을 영원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직 기회가 남아있을 때에 말씀 구하게 하시고 지혜 구하게 하시고 의로움을 구하게 하시고 은혜를 구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진정으로 복이 되는 것들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